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죄는 나누고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종차별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질병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죄입니다. 특히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아시아 나라들에서 인종차별의 정도가 심한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혼혈에 대한 은근한 차별의 정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 하면 겸손하고 성실한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알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소위 혼내와 다테마이가 다른 이중적인 민족이라고 하죠. 저도 얼마 전 한 기사를 보면서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면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오사카 나오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당시 최강자였던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정작 일본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IT 출신의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었는데 외모나 피부색이 아버지 쪽을 많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오사카 나오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CF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온 광고를 보면 그녀의 구릿빛 피부를 하얗게 처리하여 마치 백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은 피부가 일본인들에게는 그다지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녀가 올림픽에서 16강 탈락을 해버리자 여론이 급반전하여 그녀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기사가 도배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혼혈인은 온전한 일본인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과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단 하루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시대, 인터넷과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과 소통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차별과 혐오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가 더더욱 심했겠죠. 아마도 피부색이 다른 민족, 다른 식습관과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외계인을 만난 것처럼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2의 아담이나 마찬가지였던 노아의 족보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세 아들을 시작으로 인류는 다시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렸고 그 자손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저마다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면 그 총수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노아의 후손들이 겨우 70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설마 아니겠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땅의 사방을 뜻하는 숫자 4,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3,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 10이 합쳐진 70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 숫자를 70명으로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70명의 후손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불러왔던 이전 세대와 달랐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 그 죄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 니므롯은 고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수 없는 유명한 영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만의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호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0장에는 장차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될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14절에는 가슬루힘의 자손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 되었고 16절 이하에 나오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두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하게 될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후손들도 이전의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과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고 다른 말을 쓰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혐오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전쟁과 차별이라는 지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본래는 한 형제였지만 다른 말을 쓰게 되면서 서로를 나와는 다른 존재, 질밥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낙인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며 그냥 내버려두면 형제를 착취하고 혐오하며 끊임없는 전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망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저자는 비록 세상이 비극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노아로부터 나온 한 형제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다른 말을 쓰고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한 형제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증오와 혐오의 정서는 사라지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전쟁과 혐오라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말,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같은 믿음, 같은 사명을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과거 바벨에서 나뉘었던 형제 그리고 말이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루어질 놀라운 비전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전쟁과 혐오로 얼룩진 이 세상에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만 찾고 증오와 차별하기에 바쁜 세상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그렇게 참된 사랑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서로의 다름을 찾고 강자와 약자로 세상을 나누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에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차별의 이유가 아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라도 빨리 지도자가 세워져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또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 김창옥 집사님, 최진시 성도님, 이가희 청년과 차규선 집사님,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